계시록 13장의 새끼양에 대한 예언은 열불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처럼 음력 카톨릭에서 나와서 땅으로 거처를 옮길 것과 땅으로 예언돼 미국이 하는 행태를 통해 실제 열불짐승이 새끼양으로 변해 있는 영적인 땅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실상을 거울로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새끼양으로 표상된 미국에 대한 예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끼양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7머리와 10뿔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열불짐승이 나오는 때와 장소,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다는 물이 모인 곳이 바다이니 수십억 인류가 속한 로마 카톨릭입니다. 머리에 참난된 이름들이란 머리는 권세를 뜻하며 참난된 이름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핍박했던 짐승,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버방로마 이렇게 7머리란 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10뿔은 그냥 짐승에서 기괴한 짐승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때는 로마가 10개로 분열된 버방로마 때며 기괴한 짐승은 세상 권세뿐 아니라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영혼을 죽이는 적그리스도로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하였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전에 바다에서 나온 열불짐승이며 땅인 미국을 통해서 영적 땅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로 또는 거울로 비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하였는데 땅이라 함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로마 카톨릭이 바다이니 로마 카톨릭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없는 곳이 땅인 것이며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양의 두 뿔이 있다 하신 것은 청교도들이 두 가지 뜻을 품고 미국을 세웠던 것인데 첫째가 신교자유주의, 교황이 없는 자유신앙과 둘째 공화민주주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착한 곳이 신대륙 미국입니다. 하지만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현재 미국은 일요일 휴업령, 크리스마스, 종교연합운동 등 카톨릭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니 용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미국이 세계 최초 핵무기를 통해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포탄 투하한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끼양의 이적으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핵이 떨어진 일본은 섬인데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 하신 것은 이적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이 이루어졌으니 새끼양이 행한 큰 이적은 동방 땅 끝나라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육적인 땅으로 표상된 미국이 영적인 땅인 한국을 도와 독립을 이룬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땅이라고 한 미국은 더 이상 땅이 아닌 용처럼 말하는 열불 짐승의 나라가 된 것이며 새끼양처럼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열불 짐승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는 1798년 블란스 혁명정부에 의해 교황 피우스 6세가 유배되어 죽음으로 교황권의 몰락을 뜻하며 1800년의 상처는 나았지만 완전한 회복은 못하고 있다가 땅인 미국으로 건너가 새끼양으로 권세를 완전히 회복할 것을 뜻합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땅은 두 곳을 동시에 비추는 예언임을 통해서 육적인 땅 미국과 영적인 땅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림자와 실체, 거울과 실물 관계로 비춰주신 땅으로 표상된 미국을 통해 영적인 땅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땅과 바다의 의미는 바다는 빛을 반사하는 곳인 반면에 땅은 빛을 받아들여 열매 맺고 결실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땅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오신 안상홍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인류가 하나의 바다로 일요일 예배와 크리스마스 등 온전한 진리가 없었으므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바다에서 올라온 묻을 땅이라 칭하셔서 땅에서는 안식일과 3차 7개 절기를 세워주셔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유대 땅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새끼양은 표면적인 땅 미국을 통해 영적인 땅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럼 새끼양 미국과 실체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떠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외치며 세운 나라가 미국은 거울이 되고, 안상홍님께서 순수한 복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됨을 일깨우시고 1964년 23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실물이 되는 것이며, 양의 두 뿔이 있고 하신 말씀처럼 미국이 신교자유주의, 교황이 없는 자유신앙과 공화민주주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교황인 음녀를 심판하고 오직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실물이 되며, 새끼양이 이적을 베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핵포탄 투하로 한국을 압제했던 일본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게 한 것은 거울이 되고, 양처럼 하고 있지만 근본은 열불짐승 총회장이 하늘의 형제자매인 사도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음녀 카톨릭을 말씀의 불로 심판하고 하늘 독립을 이루겠다고 외치는 것이 실물이 되는 것이며, 새끼양처럼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경찰국을 자처하며 선한 이미지를 하고 있지만 용처럼 말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종교연합운동을 하는 것은 거울이 되고,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자처하며 거리정화부터 헌혈 릴레이 등 세상에서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붉은 용 헤롯이 한 것처럼 재림 예수님을 핍박하고 14만 4천 하늘 성전을 업신여기고 70억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실상이 되며, 미국의 중심인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운 것은 거울이며, 하나님의 교회 중심 총회에 총회장 미운 물건 우상을 세우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열불짐승이 위장한 모습을 새끼양이라 하신 이유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는데, 이는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새끼양은 어린 양과 흡사한 모습으로 아들로 오시는 이삭 어린 양을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를 라틴어로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 이름의 수는 666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언을 성취한 인물이 총회장이며 교황이 한 것처럼 재림의 때를 강림으로 변개하고 말씀의 법 역시 변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새끼양으로 위장한 열불짐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표를 이마에 새기시듯, 짐승도 하나님을 따라해 자신의 포로 된 종이라는 표시를 낙인을 찍듯 이마나 손에 짐승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열불짐승에서 새끼 양으로 지금은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가증한 미운 물건 총회장이 666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오시는 곳에서 아들보다 먼저 와서 아들 행세를 하며 짐승의 표를 통해 하나님의 입맞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666 짐승입니다. 온 세상은 열불 짐승표인 일요일 예배를 통해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영적 유대 땅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마저 새끼양으로 위장한 열불 짐승에 미혹되어 결국 영적 유대 땅에도 예언대로 거룩한 곳에 가증한 미운 물건인 총회장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상이 세워지다 보니 이제는 총회 뜻이 아니면 안상홍님 친필 말씀조차 선악과로 치부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정신이 지배당하고 오직 총회 지시만 따르는 자아가 없는 좀비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박광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짐승의 표 받지 않는 교회를 핍박할 것이란 예언은 666 짐승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짐승의 표 받은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영적인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서 장사란 달란트를 남기는 전도를 뜻하며 전도를 못하게 막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복음 전도는 대문을 두드리는 전도가 아닌 동방에서 서방까지 삽시간에 전파되는 번개 복음으로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복음 전도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사진이나 여러 자료가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교회 진리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진이나 자료들까지도 저작권을 모두 사들이고 있으며, 여자의 남은 자손교회는 그 어떤 자료도 쓰지 못하도록 하려는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들인 저작권으로 짐승의 표받지 않은 여자의 남은 자손교회만 매매를 못하도록
영적으로는 전도를 못하게 회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벌써 두 번째 유튜브 계정이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666짐승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이 모든 행위를 할 것이라는 성경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666짐승이 있는 교회라는 게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총의 상징인 지구본 마크가 전 세계 교회마다 새겨질 것입니다. 이 지구의 주인이 열불짐승이라고 영역 표시를 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십자가 세우는 것이 우상임을 증거할 때 십자가 형상만큼은 예외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라고 증거하였던 교회가 이제 자신들이 우상을 세우고 나니 둥근 원이 초대교회의 완전한 진리를 뜻한다는 등 우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던 바벨론이 한 짓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총회장과 그를 추정하는 무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둥근 원이 초대교회의 완전한 진리를 뜻한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으며 또 지구본 마크 형상을 만들어 교회 내부와 외부에 세우라는 말씀 역시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었나요? 둥근 원을 핑계로 교황이 좋아하는 둥근 태양을 그리고 싶은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습니다. 부디 666짐승 총회장의 표가 아닌 박광수님의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